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만이 아니라 야곱과 야곱의 남은 아들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본장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필연적으로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듯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무자비하게 팔아넘겼던 형들과의 피할 수 없는 재회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서 결국은 그 사람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속이 후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늘 양심의 괴로움이 밀려왔었습니다. 세월이 약이려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을 다시 피할 수 없는 일로 뜻밖의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과의 그 문제를 이제 내 안에서 다루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월이 흘러 요셉과 다시 대면하게 된 이 일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보고만 있느냐?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보라,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은 거기로 내려가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곡식을 사라.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은 애굽뿐 아니라 중근동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의 가족들이는 가나안에도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죠. 어디에서도 곡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말이 애굽에는 산더미처럼 많은 곡식이 비축되어 있다는 소문이 야곱의 귀에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느 날 자신의 아들들에게 왜 너희들은 이 상황을 타개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느냐고 나무라게 됩니다. 이어 야곱은 아들들에게 즉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와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라고 다그치게 됩니다. 지독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미 장성한 사람들이 되었고 가정의 가장들도 질비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오죽하면 늙은 야곱이 아들들을 닥달해서 애굽에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어도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은 매우 난감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올리는 순간 20여 년 전에 그들이 행한 어떤 일이 여전히 그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선뜻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자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들의 동생 요셉을 비정하게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바로 그 일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어떤 끔찍한 일에 대해서 몸소리를 쳐본 일이 있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러한 태도로 머뭇거리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 모두 마음으로부터 깊은 찔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말만 들었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은 당연히 애굽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빨리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일에 왜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 아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아들들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이 야곱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들은 아들들은 이제 썩 내키지 않지만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는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됐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기 위하여 내려갔다. 그러나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야곱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재난이 그에게 일어날까 하고 그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요셉의 형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셉과 만나도록 섭리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요셉의 동생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핏줄인 베냐민이 여기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 이유가 야곱이 베냐민에게까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지만 나쁜 기억은, 가슴 아픈 슬픔은 쉬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야곱은 죽은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의 동생 베냐민까지 자신의 악한 아들들이 어찌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슴 속에는 요셉의 죽음이 남겨놓은 그 지워지지 않는 깊은 트라우마가 야곱의 가슴 속에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여전히 야곱과 아들들의 관계는 불신과 의심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씁쓸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편애가 여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10아들들은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까맣게 알지 못한 채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간 자들 중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갔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그 땅 위의 통치자였다. 그는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때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모르는 척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였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향한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부터 이곳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차례가 되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의 술탄, 애굽의 총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애굽의 술탄 요셉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여기서 요셉을 다시 한번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실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곳에 비축된 엄청난 양의 곡식을 판매하는 총책임자라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곡식을 구하러 온 가련한 신세의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극명한 비교가 되도록 요셉이 대단히 탁월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이 오늘의 현실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절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첫눈에 그들이 바로 수십 년 전에 자기를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냉정을 잃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형들에게 엄한 말로 당신들은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를 캐묻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수십 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이렇게 대한 이유는 마음속에 복수심이 발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복수심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그들을 감옥에 쳐넣어버리거나 엄한 벌로 다스렸겠죠. 네. 요셉의 이 같은 엄격한 언행은 마치 죄인을 취조하는 수사관이 험한 말과 표정으로 죄인을 심리적으로 압도하고 압박하면서 죄를 실토해내게 만들거나 어떤 원하는 정보를 털어놓게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은 형들을 엄하게 대함으로 자기를 버린 형들의 마음이 그동안에 어떻게 변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고,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연로하신 아버지의 상황이나 자기의 피부치 동성애에 관해서 속히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엄격한 표정과 말로 형들을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한 말로 자기들에게 질문하는 애굽의 통치자 앞에서 형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들은 단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부터 이곳으로 온 것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형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평온하고 잠잠하던 일상을 흔들어 버리시고 급격히 경직되고 긴장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요하던 시간이 끝이 나고 팽팽하게 당겨진 화살의 시위처럼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고도의 긴장이 흐르고 상당한 심적인 압박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때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내 안에서 다루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그가 그들에 대하여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 약점을 보려고 왔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다만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들은 정직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약점을 보기 위해 왔다. 그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12명입니다. 우리들은 형제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보소서, 가장 어린 자는 오늘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살 때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꾼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에 언급된 이후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의 그 꿈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곳에서 요셉의 그 꿈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오늘까지 자신이 이전에 어린 시절 10대에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그가 오늘까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형들을 보니까 그 형들이 자기의 발 아래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불현듯 요셉의 머릿속에서 이제 그 오래전 자신의 꿈에 대한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지난날 잊혀졌던 그 꿈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순간을 가볍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순간이야말로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기가 막힌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내게 주셨던 그 꿈들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는 그 의미도 알 수 없었던 그 꿈들을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요셉은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모든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기에서 비로소 풀리게 됐던 거죠.
왜 내 인생은 그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야만 했는지를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나온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로구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감격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끊이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낙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온데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돌연 형들에게 그대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침투한 정탐꾼이 아니냐고 몰아세우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아시아 계통의 민족들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요셉이 형들을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옥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렇게 그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제 지난날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근과 같은 오랜 고통이 시작되더니 마침내 평화롭던 상황이 산산조각이 나고 나를 고도로 긴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도 당황스럽고 황당한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급격하게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닌 상황으로 모든 일이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후려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첩자로 오해를 받은 요셉의 형들은 극도로 긴장하면서 자신들은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하고 자기들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단지 공물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에 불과하고 자기들은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독실한, 즉 정직하고 자기들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거듭 이렇게 자기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 강하게 계속해서 그들을 정탐꾼들이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더 자세하게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기를 자기들은 사실 12형제인데 가나안 땅의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그런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동생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의미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20여 년 동안 요셉과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이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최대한 숨김없이 자기들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잊혀졌던 죄악을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기근을 사용하셨고 그들이 필연적으로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셨고 애굽의 곡식 창고의 총책임자가 된 그들의 동생 요셉 앞에 그들을 서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에 그들이 행한 그 죄악들을 다루려고 하고 계셨던 거죠. 누구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 아픔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과거에 자행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을 다루고자 하신다면 야곱의 형들이 겪었던 이러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도
그의 삶에도 어느 순간 재앙처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깊이 저 기억의 밑바닥 아래 가라앉기를 바랬던 자기들이 자행한 그 죄악이 어느 날 수년 전에 죽은 시체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생생하게 기억나게 되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면 말입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같이 하여 너희들은 바로의 생명으로 입증할 것이다. 만일 너희들의 가장 어린 형제가 여기에 온다면 너희들은 여기서 나갈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중에 하나를 보내라. 그리고 그는 너희들의 형제를 데려오라. 그리고 너희들은 옥에 갇혀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말들이 너희들 중에 진실인지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건대 확실히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3일간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은 한사코 그들의 말들을 불신하는 척하면서 이제 그럼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너희들 말대로 정말 너희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면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내가 여겨줄 것이다. 너희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텐데 그때까지는 너희가 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20여 년 전 요셉은 그렇게 무자비한 형들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풍당당한 위세와 세도를 가진 애굽의 술탄 요셉 앞에서 이제는 그의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요셉이 하라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20여 년 전 그들이 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신들로 인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며 괴로워했었을지를 그들의 양심은 서서히 그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아직 형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과 재회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하고 그리고 두려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해서 요셉의 형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그렇게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악한 일들을 이제 매듭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타인에게 준 고통은 반드시 내게 동일한 고통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은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죄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18절,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일째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정직한 자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중 한 사람만 너희들의 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너희 집들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장 어린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들이 입증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3일 전과 다른 몇 가지의 모습을 요셉의 말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우선 자신을 애굽인으로 여기고 있을 형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소개를 합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엄하게 다룬 것과 달리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힘으로써 형들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는 요셉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처음에는 그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떠나서 동생들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많이 완화시켜서 한 사람이 대표로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9사람이 곡식을 가지고 떠났다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조건을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들의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을 것을 염려해서 식량을 빨리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배려였던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아픔과 고통을 동일한 것으로 되갚지 않고 자비와 긍휼로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미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형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요셉 안에 앙금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돌아오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요셉의 말을 듣고 형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21절에서 23절.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그 형제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동생에 관하여 범죄하였다. 우리는 그가 우리들에게 간청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고통이 우리들에게 왔다. 그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르기를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하여 결코 죄를 짓지 말자. 그러나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보라. 그래서 이제 그의 피가 찼고 있다. 그때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통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기근을 맞아서 애굽 외에는 식량을 구할 길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부터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요셉의 형들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떤 생각 때문에 마음의 가축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별 어려움 없이 양식을 구하고 이내 돌아갈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양심에서 솟구쳐 나오는 소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0여 년 동안 누구도 두려워서 감히 손뜻 내놓지 못했던 그들 자신들의 그 추악한 죄악에 대해서 서로를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그렇게 울고 불고 괴로워하면서 자기들에게 매어 달릴 때 우리가 냉정하게 그를 거절하지 않았냐고. 마치 어제 일처럼 그때 그 일들을 그들은 지금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 중에 장남인 베냐민이 자신이 그렇게 이 동생 요셉을 해하지 말자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제 요셉의 죽음에 대한 피해 복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는 매우 두려운 말을 그의 형제들의 가슴 속에 투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그들은 모두 그 일을 떠올리면서 견디기 힘든 마음의 괴로움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매우 큰 두려움에 그들은 지금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흉악한 악을 행한 자가 받는 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 자기의 삶에 불행이 시작될 때 이제부터 그 죗값을 내가 받는 것이로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입니다.
20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요셉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셨고, 그 고통의 기억이 마침내 이러한 두려움의 순간에 분출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 없는 의인을 향한 악인이, 죄 없는 의인을 향한 악을 행한 악인이 평생을 살면서 지불하게 되는 그 보응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재했던 해묵은 죄악을 그들 속에서 토해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급하게 먹은 것이 채했을 때 우리의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즉시 격렬한 고통이 동반됩니다.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결국 어떤 생리적 반응이 일어납니까? 먹은 음식이 다 이렇게 토해내지는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옥죄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 죄가 우리에게서 토해져 나올 때도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절대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범한 자의 영혼에 평강을,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평생도록 양심의 괴로움과 가책 속에서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은 요셉에 대한 섭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악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악한 자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8장 1절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치는, 늘 마음으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야 되는, 그게 악인의 처지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행한 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직시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지른 죄악을 신자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 속에 그 죄악이 선명하게 떠올라 그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칫 애굽의 총리로부터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어려움 속에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이 그것에 대한 보응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가슴 아픈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이 행한 죄악에 관해서 2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이 행한 죄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자기의 죄책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형들이 나누는 말들을 요셉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역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애굽의 총리인 저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줄 알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24절 25절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들로부터 자신을 돌이켰다. 그리고 그가 울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들로부터 시몬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를 묶었다. 그리고 요셉이 명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자루들을 곡식으로 채웠다. 그리고 그들의 돈을 각각 그의 자루 안에 도로 넣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위한 양식을 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이 격한 감정 때문에 형들에게서 떠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날 자신이 형들에게서 당한 일들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이제 형들의 입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수십 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감격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그의 마음은, 감정은 심히 복받쳐 오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서 10명의 형제들 중에 시몬을 택해서 그를 결박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왜 하필 시몬이 결박을 당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까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시몬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세겜에서 보았듯이 그의 형제들 중에 가장 잔인한 자였습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을 두고 그를 결박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정확하게 그 사람을 겨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집에까지 가는 동안 먹을 양식과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부대에 양식을 가득 채워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불한 돈까지 도로 자루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요셉은 이같이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극히 선을 베풀면서 형제들을 극진히 배려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요셉처럼 사람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분노와 미움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깨달음과 이해가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선명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상처가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분노와 서운한 마음들 다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언제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고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불필요한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생각하는 순간은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죽이고 싶도록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반드시 저놈을 복수하고야 말리라 이런 독한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매우 힘든 시간이 될 뿐인 겁니다. 내가 절대로 저놈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할수록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힘들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아픔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결국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사람이 나에게 행한 모든 악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쭉 보면 긴 구절입니다. 나귀의 곡식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아들은 중간에 여행객들이 묵는 숙소에서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곡식의 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고스란히 나귀가 지고 있는 자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이제 겪게 되죠. 분명히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호의였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이러한 불길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성경에 그들의 혼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붕에 빠졌다는 거죠. 요즘 얘기로 하면.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인지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는 벌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설령 좋은 일이 생겨도 악인은 야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감사한 애가 아니라 악인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좋은 일 끝에 또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 맞나? 좋은 일이 생겨도 악인은 절대로 행복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악인이. 그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더더군다나. 요셉의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정탐꾼뿐만 아니라 도둑놈으로까지 도덕의 누명까지 쓰게 되었으니 이제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불길한 일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증폭되는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에서 막 죄를 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딱 불현듯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시는 깨달음인 거죠. 사방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신자는 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는 절대로 미루지 말고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절대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속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두려움과 마음에 짓눌리는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몰아오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호의를 전혀 알지 못했던 형들은 자루 속에 발견된 돈으로 인해서 초주검이 됩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도망치고 부인하고 내가 안 그랬다고 부인하고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인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집에 돌아와 애굽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야곱에게 소상히 고하였습니다. 결국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형제들을 돌려주고 너희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라고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까지 여기까지 빠짐없이 야곱에게 다 그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전하였습니다. 35절 36절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그들이 그들의 자루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보라 각기 그의 돈 뭉치가 그의 자루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돈 뭉치들을 보았다. 그때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두려워하였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에게서 너희들이 빼앗아갔다. 요셉이 없어졌다. 그리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이제는 베냐민을 너희가 취하는구나.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아들들에게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들은 야곱의 마음은 심히 괴로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는 길에 그들의 자루 속에 곡식만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곡식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돈까지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또다시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든 얘기를 다 들은 야곱의 마음은 큰 충격과 슬픔으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절규를 쏟아냅니다.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하나둘씩 자기로부터 떠나 영영이 요셉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년의 야곱이 자기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기에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야곱에게서 여전히 이러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 한탄은 고스란히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아픈 말이었습니다. 마치 돌아온 아들들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토해놓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는 아들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그건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있다고. 또 너희들이 나를, 내 자식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너희들이 또다시 나를 음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야곱은 이렇게 끝까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와 같은 모습이 모든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의 실체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이 가진 허물이고 그들의 한계고 그들의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노년의 야곱의 절규 속에서 또다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비통해하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장자가 나섭니다. 31절에. 그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르기를 만일 내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의 두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당신은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말합니다. 베냐민도 시므온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에? 그리고 그 아버지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의 두 아들들, 아버지의 장손들을 죽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은 이와 같은 말로 아버지를 어떻게든 안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천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말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쉽게 언약하죠. 지키지 못할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설득을 했어야죠. 못 데리면 내 두 아들을 죽여버리라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야곱은 장남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였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결코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그곳에
가는 길에서 해롬이 그에게 일어난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발을 슬픔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다시 아들들 앞에서 요셉에게 그랬듯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다 그의 아들들입니다. 다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어찌 이렇게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도 다른 아들들과 달리 편애를 하고 있고 그걸 숨김없이 이렇게 다 드러내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베냐민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아들마저 너희를 따라 내려갔다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나는 죽음과 같은 비통한 슬픔을 이제 내 인생의 노년에서 다시 맛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런 참담한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지, 얼마나 이 야곱의 말이 이기적이고, 참 아버지로서 낙제점에 가까운 이런 말들입니까? 아들들의 가슴 속에 많은 상처를 입힌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에서 벌어진 일들을 대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 그의 일평생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은 정녕 단 한 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간 야곱에게 실망할수록 우리의 마음 또 한편이 밝아오는 것은 저렇게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떨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에만 몰입하고 있는 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 창고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결국 전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기근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의 만남을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요셉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상봉하게 되는 이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 이 감격적인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만을 섭리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 속에서도 관여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재회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연약한 인생들을 붙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도록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고야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인간들이 자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도 결국 이것을 돌이켜 깨닫게 하고 이것을 아름답게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그의 형들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오늘도 진리는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정한 시기와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을 바라보면서 이겨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오늘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